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문부터 56문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3계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3은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사역들의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 가지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칭호가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할 때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규례들, 성경에 여러 규례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라. 자, 55문 세 번째 계명에서 그러면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일체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라고 말하는 이것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필요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박하거나 협박하는 것,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은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죠. 성도들이 신앙적 열심을 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성도들을 압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 이건 뭐예요? 속되게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형식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더니 그 목사님 설교가 다르게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 아무거나 갖다가 거기에 꽤 맞춰서 그렇게 설교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속되게 사용하는 거고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다양할 수는 있지만 틀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보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둥글고 기둥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나서 큰 널빤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 표현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가 뒤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진리가 뒤바뀐다라는 것은 속되게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6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계명에 첨부된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비록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모면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속되게 사용하거나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또 오용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 흩어졌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진 겁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순히 형식만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형식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내용.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많은 제물을 드리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삶이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없었다고요. 어떤 삶이 없었던 겁니까? 약자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추를 사용해서 상거래 가운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어떻게 해요? 탈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한 곳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유혹을 그들은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행위는 3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3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게 3계명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배할 때 진실하게 경배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 예배는 때때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거룩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또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고, 내 삶은 무너져 있는데 나 예배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런 영적 착각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로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들은 율법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여성을 내보낼 때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줄 때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성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도 없이 여성이 세상 속에 그냥 내팽겨쳐졌을 때 전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헤어져야 된다면 이혼 증서는 써줘라. 여러분, 그러나 이 이혼하게 되는 것 자체는 자기의 탐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을 너희가 기억하기 전에 율법의 근본 정식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했던 겁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모독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딱 나왔는데 나가자마자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도덕, 그리고 또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가볍게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야 돼요. 왜?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상징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사역은 이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때리시고 채찍질하고 다스리시지만 이렇게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함으로 십계명을 열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리는 것으로 십계명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성품을 드러내고 사역을 드러내는데,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느껴지고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역이 기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죠. 순종하고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야,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고맙다. 눈을 들어서 저기 봐봐라. 수풀에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 있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함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분명히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이름과 어울리는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두 구조라 그랬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37문까지 쭉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38문부터 107문까지 쫙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고 뒤에는 행함이에요. 신자의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라고 그랬죠. 결국 이걸 이야기하면 온통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 무엇을 믿을 건가? 무엇을 행할 건가?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에게는요, 요셉을 먼저 이렇게 팔려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이라.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신팔로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죠. 에언서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기다리는 건 심판이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신약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할 거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룩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성경은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지혜와 거룩의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폄하하고 비방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는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송축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인격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름이라면 어떤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55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일체를 금한다. 여러분, 오용하거나 속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6문 첨부된 근거는 뭡니까? 다시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의 첨부된 근거는 비록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모면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일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에도 또 일터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주권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이런 의미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에 합당한 예의를 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보십시오. 슬리퍼 신고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겠는가 생각하고 신발 신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옷 입는 복장,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할 때 합당한 예의가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은 실리지 않고 입술만 뻥긋뻥긋 하는 거, 이게 합당한 예의냐라는 거죠.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딴 생각하면서 뭐 엄마 이랬어요, 아빠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냐라는 거죠. 합당한 예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높이고 기리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기린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고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역에 어울리는 섬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대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발하는 것. 하나님 뭐 그러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남발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나 과도한 의식주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 여러분, 오용과 남용은,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고 남용은 남발하는 거예요. 부주의하게 본래 뜻과 목적에 맞추지 않게 사용하는 걸 오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붙여야 되는 거죠. 실책과 실수를 동반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용이에요, 오용.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바르 뭐 이게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죠. 이러는 것은 오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헛되이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이런 경우가 오용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과다 복용하는 건데 남용에도 오용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계속 주님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거 뭐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 속사람 일치해야 된다. 입은 계속 이렇게 오물오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것은 남용이다, 남발이다, 남발.
하나님의 이름의 온 암용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할 때는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장터에서 확인되어지고, 일터에서 확인되어지고, 가정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살더라. 이러면 뭐예요?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증명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종교적 허울은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 기도해도 기도에 열매도 없고, 그 다음 거룩한 삶도 나오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들이 없을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 누구의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온 암용을 점검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온 암용을 점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고자 예쓰냐라는 거죠. 지고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예요. 예배를 얼마나 여러 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받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하나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오남용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속성들을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을 바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요. 오남용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해야 될 것은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묻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와 하나로 묶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과 우리는 연합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누가 있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때요? 재앙이 크고 오래 간다. 그 다음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교훈하기 때문이에요. 3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가볍게 취급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 또 말과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깔뱅의 기독교 강요 2장 2권 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 세 가지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으심에 걸맞아야 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것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 혹은 오락을 위하여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 하나님의 위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만큼 그것들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 기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신비,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들, 여러 가지 신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지나가게 만들어? 말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야망, 탐욕, 오락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경솔하게 대하거나 악의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 이런 것들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폄하하거나 또 불인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들을 폄하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면 패역한 자들이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대적하여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해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